찬송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찬양합니다. 불신자는 왜 변하는지 원인을 알고 보니 하나님 떠나 죄인에서 마음의 자녀 된 것인데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네 모두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을 스스로 이방이 이르되 웃으소서 상대를 알고 보니 해답이 없어 전부 지치고 아무나 죽어가네.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을 그리스도 사람들의 만족금지 실존을 알고 보니 하늘에게 시간이 가다 삼천까지 망해가네. 이들을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종교인 왜 구원하는지 진리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음세.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 이런 나를 살리신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아멘. 자,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하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고백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그 시간표가 영접의 시간표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답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받아야 될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외에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거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게 있다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막 힘들여 싸우는 게 아니고 누리면서 싸워가는 누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인생의 결론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날마다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5가지 신앙 고백, 이걸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답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보좌와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처한 현장의 선교지임을 알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처한 현장이 선교지임을 알고 보좌화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최고의 선교지예요. 가장 영적 싸움 중에 어려운 영적 싸움이 뭐냐?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싸움이에요. 사탄은 그리스도인 부르면 깨갱하고 도망가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월할 수 있는데 나는 자꾸만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리거든요.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현장이 나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나를 선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최고의 선교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기도로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나를 선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밤 시간, 우리의 아침 시간, 낮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밤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준비했느냐? 밤은 마무리하는 시간이요,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밤 시간에 굉장히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을 또 준비하는 건데,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연결되는 거예요. 밤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 상태 속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선교하는 이 첫 번째 시간,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밤 시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뭐예요? 탁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밤 시간이 중요한 거죠. 밤에 준비된 그 상태를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 시간에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낮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만남, 사건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최고의 선교는 기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선교하는, 그래서 나를 보좌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이 선교 중에 최고의 선교지요, 또 전도의 발판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은 선교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죠. 가족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상처가 이렇게 탁 우리를 올가매 가지고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의 영적인 배경, 또 성장 배경, 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 나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해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해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겠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면 상처에 그대로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은 어둠에 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나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고 또 나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에브리바디 다 영적인 피해자라는 겁니다. 나도 피해자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문에 다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 그래서 가정, 가문이 다 영적 피해자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한 이 제대로 이해되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또 우리 개인을 향해서는 뭐예요? 그 가정과 가문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곧
우리 개개인의 땅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가정의 하나님의 인도받을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가정의 땅끝, 가문의 땅끝, 그게 그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발견해서 가정을 선교의 발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하는 모든 일, 학생은 학업,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 직장 다니는 직업, 나의 모든 산업과 하는 일이 전부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현장 선교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복음의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시간 가운데 nobody와 nothing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nobody, nothing이 가장 빠른 살리는 길이에요. 즉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수 없고 또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그 현장,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현장, 그 현장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여기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그게 답이죠. 태풍이 확 몰아칠 때는 이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가장 고요한 현장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문제, 갈등, 위기를 어떻게 해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고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복음과 전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고 세상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보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오직의 답이 보이고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전도와 선교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뭐 했냐? 다른 거 안 하고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확인하고 또 사모늘 속에 이렇게 있을 때에 현장에서 말씀을 기도 수업을 이렇게 가지고 보고 읽고 할 때 사람들이 보더라고. 뭘 그렇게 아침마다 읽느냐? 이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할 때 뭐예요? 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인간은 이게 구원의 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초청도 하기도 하고 영접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영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영접한 그분은 우리 교회는 안 나왔지만 옆에 교회 출석할 집에서 가까운데 내가 우리 교회 오라 말 안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 그랬어요. 가까운 교회 나가지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그때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너무 좋다. 인상이 싹 바뀌었어요. 그런 어느 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또 다른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사이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무능에 빠진 나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예배적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런데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을 구원하실 구원의 발판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완전 무능, 비참, 이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발판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그랬어요. 때가 참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흑암에서. 흑암이 뭡니까?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죠? 죄를 범하게 돼서 이 사탄으로 인한 이 죄의 세력, 죄의 올무, 사탄의 함정,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이게 흑암 세력이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께서 뭐요? 마귀의 일을 뭐 하셨다요? 완전히 멸하셨다.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10장 20절에 뭐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으면은 그때부터 그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무능에 빠진 나를 건져 올리신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무능한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가셔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바르게 알고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요?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응답을 보는 그 눈이 제대로 열려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은 뭘로 본다?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뭘 봐야 돼? 진짜를 봐야 돼.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해 사람을 보고 진단할 때 불신 상태 12가지 인생의 문제 그걸 놓고 사람을 봐야 되겠죠. 사탄의 올무 함정 틀 이게 그 개인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있어요. 사탄이 개입을 했다. 사탄이 개입하는 그 일도 그 일조차도 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다 공격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요? 그 마귀의 공격을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서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응답이 왔다. 그 응답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응답을 통해서 그거를 잘 우리가 질문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 응답을 통한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우리가 기도 속에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 삶 속에 그게 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후의 모든 사도행전의 흐름이 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흐름이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많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내가 원한 대로 뭔가 잘 풀리면 성령 인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란 말이죠. 전혀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가는데 그게 성령 인도일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너무 수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충만해질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여기에 선을 이룬다 돼 있는데 이 선자가 뭐예요? 착할 선자잖아요. 착할 선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착한 행실을 이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율법 도덕을 완전하게 지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선이냔 말이죠. 착할 선자. 그 한자를 보세요. 어? 사람이 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그게 착할 선자예요. 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양을 들고 서 있는 거. 다시 말해 뭐예요? 복음.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 선이에요. 복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복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도 사건도 응답도 축복도 뭐요? 그게 다 합력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연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할렐루야.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되어지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됨으로 내가 약할 때 복음이 최고조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 바울이 베드로하고 다른 점이 굉장히 뛰어난 지식인이었다는 거. 그런데 이 바울도 머리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연약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남의 병은 자기 그 손수건만 잡아도 낫는데 자기는 막 시달리고 있어, 병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를 했던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만큼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덕이 되지 못할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복음 전한 전도자로서 덕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한테 그게 없으면 너는 너는 다른 일 할 인간이다. 그거마저 없으면 넌 다른 거 할 거야. 그래서 그대로 그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꼭 치료돼야 네가 전도자로 살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지. 가난을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지. 그래야 덕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지혜를 주신다는 지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 삶의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인도받도록. 또 고린도 2장 10절 12절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는 판단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지금도 계속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20대 여자 청년이 어떤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 자기가 무슨 이제 과외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는 그냥 이유 없이 그 만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태연스럽게 이렇게 시신을 처리하려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큰 캐리어를 들고 택시기사가 좀 너무 밤에 여자가 트렁크 들고 산속으로 가니까 너무 수상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잡히게 된 거예요, 덜미가.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했든 제정신이 아니든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범죄, 수사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사 드라마 뭐 책 이런 거 많이 봤대요. 그게 그 사람에게 각인된 거예요. 범죄 장면들 이런 게 각인된 거지. 어느 날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뭐라 그랬냐면 이게 살인을 해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대.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충동이 안 느껴져요. 그렇죠?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근데 우리는 판단의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겠나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판단의 주관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막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통찰 통해서 올바른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선택하고 인도받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무능한 존재가 됐어요. 나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없는 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무능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누가? 하나님의 영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런데 뭐냐?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즉각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요. 영원히 조금도 모자람없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몰라요. 모든 문제 끝, 우리도 신앙고백 모든 문제 끝 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 속에 끝이 안 나가지고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확신해야 돼요. 끝내셨다는 사실에. 그리고 실제로 그 끝난 것을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어느 정도 완전한 구원이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할렐루야.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참된 나의 것, 나의 현장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 비슷하게 현장에서 살아가요.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삶은 불신자랑 똑같이 산다니까. 어떤 성도들은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어두워가지고 미래에 대한 막 불안이 와가지고 점을 치러 다니고 점 보러 간대요. 점을 보고 왔다는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왜 점을 보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게 뭐요? 결국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뭐요? 모든 문제 끝.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점을 치면 미래가 나옵니까? 분명하게 제가 단언하는데 미래 안 나와요. 왜냐? 그 점하는 사람, 무당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은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악한 영이 뭐예요? 천사들이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됐잖아요.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은 과거에 존재했었고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미래의 시간표는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이 과거를 탁 맞추고 지금 무슨 문제니 정말 잘 맞추고 하니까 미래까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면 안 맞는데 하나 또. 근데 그때는 그걸 몰라. 그거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너희 앞이 마귀.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속지 말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꾸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삼오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삼오늘. 이 삼오늘이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이거 하는 삶이 내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수준 낮은 종교적 기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나 됐는데 막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뭐 달라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는 그건 귀신 섬기는 악한 영을 섬기는 종교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 올바른 시작. 우리 주간 메시지에서도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작을 뭘로 시작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그 옛날 거 붙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다. 할렐루야. 진짜 받을 거 없고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받을 게 있고 필요한 게 막 있어. 그래갖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돼. 왜 안 생길까? 그래가지고 다른 집중할 때가 많아요. 끝이 안 나가지고. 아니 끝냈는데 내가 그 확신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갱신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없애고 성령 충만 하나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또 신약의 모든 이 교회들은 성령 충만의 그 여정을 걸어갔다니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성령 충만해가지고 뭔가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정상적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심부름하고 말씀 기도 전도 삼오늘의 인생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이거를 막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성령 충만 속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의 루틴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의 공식이 있습니다. 늘 말하죠. 전도자의 응답 공식.
전도자의 성공 법칙 뭐요?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이 공식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이것이 현장화되고 이것을 세계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나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면 성경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꾸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수준 낮은 종교적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가장 정상적인 이 영적 서밋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모든 현장의 선교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보좌의 응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사오니 정말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